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을 만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슬프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그토록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기쁨의 삶을 외치고 있는 바울에게도 그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심각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기뻐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장애물을 이겨낸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만난 장애물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바울이 만났던 장애물은 환경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좋은 일은 당했다는 표현 안 쓰잖아요.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러죠.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앞날이 보이지 않는 심히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진보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에는 길을 닦다, 길이 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1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시위대 감옥이었어요.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감옥에서 죄인들을 지키는 모습은 우리가 감옥에 가보지 않았어도 알 수 있잖아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근무자들이 교대로 근무를 서면서 죄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6시간씩 근무를 선다고 하면 하루에 4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루에 최소 4명의 군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과 뭐 했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원들이 바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로마 황제의 군인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전에는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앉아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열매가 맺혔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잖아요. 이곳에 로마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인사를 전하는데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도 있다. 이 가이사는 로마 시저 황제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로마의 군인들 또는 황제의 친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일로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보는 14절에 나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도하는 바울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의 그 바울을 보고 이들이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만난 문제를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문제, 그 암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신자들이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환경적인 장애물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만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내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낙심과 절망과 우울한 마음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적인 장애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래전 미국 뉴욕에서 그 정육점을 운영하던
이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달에 4번이나 강도를 만났어요. 총을 들고 들어와서 강도가 돈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한 달에 4번씩이나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야,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 방탄조끼를 구해다가 옷 안에다 입고 일을 합니다. 총 맞을까 봐. 그 소식을 듣고 다른 가게 그 사장들이 이 윌리엄 리바인에게 우리도 좀 구해다오. 그 방탄조끼 우리도 좀 입자. 이 방탄복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인이나 경찰들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자꾸 부탁을 하다 보니까 윌리엄 리바인이 정육점을 그만두고 방탄복을 만드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 40여 개 도시에 그 점포를 가진 그러한 사업체로 성장하게 돼요. 나중에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업 성장의 비결을 질문했을 때에 그때마다 이 사람은 같은 대답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달에 4번 강도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의 장애물을 만날 때에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고통의 문제를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어떠한 고통의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만났던 장애물은 인간관계의 장애물이었습니다. 15절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 그들은 나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들이 누군가 하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바울이 오기 전까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로마에 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의 시선이 바울에게 집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다,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들 나름대로의.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기준이죠.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가짜라고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이때다 하면서 다시금 어떤 주도권을 잡고자 한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을 리가 없죠. 많이 안 좋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적군인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우면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다시금 감옥에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가 다시금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하면서 나선 거예요. 우리가 바울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의 일을 힘쓰게 된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뜻으로 하든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 순수한 동기로 하든 그렇지 못한 동기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는커녕 자신이 없는 사이에 어떤 주도권을 다시금 잡고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괘씸합니까? 얼마나 분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전해지는 것이 물론 순수한 동기로 열심을 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요 복음이라면 내가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괘씸하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게 되었으니까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사울은 자신의 장인이에요. 그 딸의 남편이 자신이에요. 사위예요. 그런데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되죠. 도망가게 됩니다. 그 당시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악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 아닙니까? 왕으로 인정하기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 사울을 죽이고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잖아요. 눈 딱 감고 부하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오케이 했으면 자신의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사울의 추종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왕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씩이나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간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래전에 그 영국 런던에서 이 3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한 분은 마이어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이고요. 한 분은 탁월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저를 봐주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였던 캠벨 몰간 목사님. 이 3분이 동시대에 이제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한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캠벨 몰간 목사님과 친구 사이였던 마이어 목사님이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미국에 갔던 그 몰간 목사님이 런던에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 솔직하게 말합니다. 몰간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내가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있는 런던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힘들었다. 자기 마음에 어떤 질투와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나는 저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를 탁월하게 하지도 못하고 저 몰간 목사처럼 큰 목회를 하지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십시오. 이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주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종아, 너가 기도를 바꾸면 좋겠다.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캠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있던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마이어 목사님이 그 주일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합니다. 저 교회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분의 목사님이 누구보다 친한 친구가 되었고 3분의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3 교회가 모두 부흥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의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인간관계의 장애물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합니다. 두기고, 아리스다고, 유스도,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주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 옆에 함께 있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를 교회에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유스도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차를 타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이제 교통사고가 생기는데 한 번은 뉴스를 보는데요. 이제 고속버스를 이제 타고 고속버스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그만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도로를 이탈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그 가드레일에 걸려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드레일이 뭐예요? 도로에서 차가 달리다가 도로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안전장치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 가드레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가드레일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정신 차리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고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다시금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가드레일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장애물, 인간관계의 장애물을 만나실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바울처럼 그 장애물을 이기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을 만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장애물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